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 예수님 없어도 괜찮은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뜻밖의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이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2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정말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가 맞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이 질문은 참 뜻밖의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몰랐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 성경의 그 많은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흔들리고 있을까요? 요한이 기대했던 구원자의 모습과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구원자는 어떤 구원자였을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십시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기대했던 구원자는 악을 심판하고 불의한 세상을 정화하며 선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바로 구원자, 이걸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세상은 별로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악한 왕 헤롯은 여전히 왕궁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매일매일 호화로운 식탁 위에서 호의호식하며 즐기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의인은 감옥에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구원자가 오셨다면 이 현실이 뒤집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게 세례 요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마음에 이런 질문이 생긴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을까?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 것이 정말 맞는가? 이 생각이 든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예수는 나인데 왜 해결되기는커녕 더 어려워지는가? 이런 질문을 갖지요. 더 나아가 예수 없이 사는 사람도 참 잘 사는데 예수 믿고 사는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가? 이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요. 이 질문을 좀 더 솔직하게 하면 결국 이것입니다. 정말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가? 예수님 안 믿어도 괜찮지 않는가? 예수 믿고 정말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인 것이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구원자야 이렇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지금 나를 통해 일어나고 있는 일을 봐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맹인이 보고 있고 걷지 못한 자가 걷고 있고 나병한 자가 깨끗해졌고 듣지 못한 사람이 듣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기적의 목록이 아닙니다. 나 능력 있어 그러니까 구원자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목록들은 하나님께서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바로 구원자가 오면 시작되는 구원 시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입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맹인의 눈이 떠지고 걷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사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시작되었다는 바로 증거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당시 사회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육체적으로 고통만 당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공동체에서 바로 합류하여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나병한 자는 율법적으로 부정한다 여겨서 공동체와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공동체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소외된 사람이요 하나님에게서 바로 멀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아, 내가 정말 구원자인 줄 알고 싶으냐? 그러면 나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아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자들이 하나님께 지금 돌아오고 있다. 공동체 밖으로 밀려났던 사람들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고 있고 부정하다고 선언된 자들이 바로 깨끗하게 되었고 죽음에 붙잡혔던 자들에게 생명이 바로 찾아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에게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구원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구원과 예수께서 주시는 구원은 같은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나 우리가 원하는 구원은 대개 현실의 변화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구원은 빵이지요. 병든 자에게 구원은 건강이지요. 가난한 자에게 구원은 돈이지요. 억울한 자에게 구원은 정의일 것입니다. 이문열의 소설 가운데
사람의 아들이란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소설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소설에서 던지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구원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그 책이 던집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구원이 빵과 기적이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권세를 선택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왕자를 차지하고 그 권세로 사람들에게 빵을 주고 기적을 베풀어 바로 현실을 바꾸어야만 했다는 바로 문제의 제기를 하는 것이죠. 인간에게 구원은 빵입니까? 기적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왕자에 앉으셔서 인간들에게 빵과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가 되셔야만 했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문제, 곧 인간에게 구원이 무엇이냐에 대한 관점의 바로 차이를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세상은 인간의 문제를 뭘로 보냐면 결핍으로 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빵이다 생각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결핍을 가지고 있죠. 허기지죠. 그래서 빵이 필요하다. 또 인간에게 있는 문제는 무능력으로 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바로 기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보신 인간의 문제는 그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예수께서 보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인간에게 필요한 구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의 구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빵을 주었습니다. 돈도 주었습니다. 건강이 필요하다고 해서 건강도 주었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자녀도 잘 되게 해 주었습니다. 좋은 집이 필요하다고 해서 좋은 집에 살게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 있고 자기 욕망에 대해서만 살아 있다면 그것이 정말 그 사람에게 구원이 될까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아주 충격적으로 이렇게 진단하여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조금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조금 더 개선되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조금만 더 고쳐 먹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인간의 상태를 진단하는데 죽었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 교육이 필요할까요? 산 자에게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죽은 자에게 더 좋은 환경이 필요할까요? 죽은 자에게 마음을 고쳐 먹으라고 바로 도덕적 강요가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그건 산 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진단할 때 너는 죽었어. 그래서 너에게 필요한 구원은 죽음에서 건진받는 거야. 빵이 아니야. 기적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갖습니다. 어떤 반감입니까? 아니, 내가 죽었다니요. 나 멀쩡하게 지금 살아 있습니다. 나 직장도 잘 다닙니다. 나 가족도 사랑하고 여행도 하고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를 죽었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로 맞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죽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돈 문제에 대하여는 아주 열심히 살아갑니다.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자녀 문제에 대해서도 주식이나 부동산 문제에서도 노후 문제에서도 아주 민감하게 열심히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과 관계된 일에는 놀라울 정도로 민감하고 열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하나님에게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바로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장터 아이들을 비교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에 앞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긴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말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반응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말해도, 은혜를 말해도, 멸망을 말해도, 구원을 말해도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반응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요한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죽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대하여 죽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습니다.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심판을 말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말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셔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지만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여름의 뜨거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겨울의 차가운 바람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쟁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인사건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나는 지금 무엇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대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통장 잔액입니까? 몸이 아픈 것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내가 손해를 당하는 상황입니까? 내가 무시당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때의 마음이 요동칩니다. 밤에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계속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나를 책망하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그 놀라운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잘 살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지금 무엇에 반응하며 살아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런 질문하죠. 나 요즘 잘 살고 있을까? 못 살고 있을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산 자냐 죽은 자냐? 네가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는 자냐? 아니면 세상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자냐? 네가 무엇에 반응하는 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어도 제법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없어도 돈 벌고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어도 우리는 좋은 집에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어도 즐거운 여행을 할 수도 있고
예수님 없어도 자녀들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어도 우리 자신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없어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착각합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아. 내 인생에 특별히 예수님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현실이 뭡니까?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습니다.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습니다. 웃고 즐기며 떠들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멈춰서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성공이 우리에게 구원일까? 죽음을 막지 못하는 돈이 우리에게 구원일까? 죽음 앞에서 무너지는 건강이 우리의 구원일까?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도전적으로 하십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의 문제는 미래를 든든하게 준비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자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목숨이 누구 것인 줄을 모르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 목숨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자의 목숨은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돈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였습니다. 먹고 마시는 즐거운 삶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미래에 대해서도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목숨의 주인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무지했고 무감각했고 무반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일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돈을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생활이 조금 부족해서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돈이 부족해서 필요한 분도 아니고 병들었기 때문에 필요한 분도 아닙니다. 그분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생명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바로 구원입니다. 조금 더 부요하게 되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 아닙니다. 조금 더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조금 더 편안하게 사는 것도 예수님의 구원의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핵심은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오늘 본문 11장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은 헤롯이 언제 심판을 받는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언제 감옥에서 나오는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져온 구원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오지만 예수님이 정말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겁니까? 로마서 8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옛 삶에게는 한 푼도 덕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삶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은 그 삶을 땅에 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부활 생명의 삶은 결코 소심하거나 무거운 삶이 아닙니다. 이는 기대 넘치는 모험의 삶, 어린아이처럼들 하나님께 다음은 또 뭐죠? 아빠라고 묻는 삶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것은 단지 죽은 후에 천국에 가기 위한 생명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바로 새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삶이 뭡니까? 더 이상 자기 힘만을 믿고 사는 삶을 버리고 바로 오직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힘만 믿고 사는 삶,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생각하고 자기의 능력을 생각하고 자기의 재산을 생각하는 바로 그 생각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께 묻는 삶을 바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이지? 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지? 내 건강 상태는 어떠지? 이걸 생각을 합니다. 내 경험은 어떤 경험을 내가 해왔는가를 생각을 합니다. 잠은 자다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묻지 않습니다. 자기 환경을 보고 내가 나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보면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오늘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 겁니까? 마치 어린아이처럼 아버지께 묻는 것이죠. 아버지, 다음은 또 뭡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잠은 자답하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가시는 새로운 인생을 사시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할까? 우리의 현실이 아무것도 좋아지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구원자신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오해하는 까닭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인생, 그 사람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예수님이 주시려는 구원이 늘 충돌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구원을 주님께 늘 구합니다. 현실의 변화를 구합니다. 악한 자는 망하고 선한 자는 복을 받는, 그것이 현실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구원의 전부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주님,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에게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에게 살아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는 복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묻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묻는 자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높은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인생을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을 주님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주님에게 붙어있는 삶,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삶이 되는 은혜를 받은 줄 알고 계속해서 주님, 그 다음은 뭡니까? 이렇게 묻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